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순간 한순간 한순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까? 네, 우리 찬양대만 진실로 그러합니까? 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능력과 감사한데, 우리 삶 가운데는 때때로 연약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 가득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 가운데 상처도 있고요, 깨지는 일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중적인 일들도 있는 것 같고 위선적인 일들도 있는 것 같고 세상보다 어찌 보면 다툼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교회처럼 이렇게 참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어요. 저기 서 있는 목사가 진실한가 아니면 정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에 그런 스스로 마음을 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 엉망진창이고 깨지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막 비난을 듣고 있는 이러한 교회에 우리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떤 바칠 가치가 있는가 말이죠. 이 깨지고 엉망인 공동체에 내가 헌신할 그런 의미가 있는가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예스, 그렇다. 엉망이고 깨지고 그리고 상처 입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헌신을 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 이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깨졌다고 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 100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감사하고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냐고 찬양대 물어봤더니 그냥 뚜악하게 쳐다보잖아요.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니, 맞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매일 100점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포기할 거냐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건강하고 100점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약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우리 지금도 가보기 쉽지 않은 도시예요. 그리스 남쪽의 항구 도시. 지금은 이제 그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됐습니다. 1800년대 이전에는요, 이게 아주 알록한 허리와 같은 곳, 그래서 섬과 반도를 이어주는 그런 곳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항구로 고대에도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움직이면서 무역항이 되기도 했고 또는 군사항이 되기도 했던 아주 지리적 요충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렸어요. 심지어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은퇴 후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이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돈 받아 가지고 오고 또 은퇴 자금 가지고 와서 고린도에 정착하니까 이 고린도가 부강하게 융성했습니다. 무역도 일어났고요, 경제적인 그리고 금융적인 문화적인 어떤 요충지가 됐습니다. 고대, 지금은 1800년대 이후에 그 고린도 운하가 연결돼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아주 굉장히 빠른 통로가 됐습니다만, 고대에는 말이죠, 그 배를 그쪽 끝에서 올려요. 육지로 올려가지고 저쪽 바다로 건너갑니다. 예를 들면 저쪽 북항에서 이 신항까지 배를 올려요. 저 바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북항에서 배를 육지로 올려가지고 저 아래 신항으로 밀고 가요. 어떻게 밀고 가느냐? 통나무를 배 밑에다가 다 걸쳐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그 통나무 가지고 빨리 앞으로 가고 빨리 앞으로 가가지고 배를 밀고 쭉 해서 저 바다를 건너가요. 그게 바다를 돌아서 가는 것보다 빨랐기 때문에 고대 그랬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귀족과 황제 또 돈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전 같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딱 붙여요. 이대희 기념관, 임유진 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는 일들, 자신의 명성을 자자하게 하는 일들이 고린도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했는데 당시 그리스의 신전들 많이 세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잖아요. 그 신전을 세우는데 그 신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이렇게 성전이 있다고 해요. 사원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앞으로 쭉 우리 교회 앞으로부터 저 내리교회 큰 우물 있는 데까지 말이죠, 유곽이 쭉 서는 거예요. 그 성전 앞으로 유곽이 있어요.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 사원 안에 있었던 신전 창기가 1000명. 그래서 신전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골목 다 유곽에 들어가 가지고 음행하고 음란한 일하고 그리고 가는 것, 이게 당시의 문화요 그 패키지였습니다. 그게 신전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가 바로 이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한다, 거린티아나이즈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음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 사전 찾으면 고린티안 찾으면 밑에 뭐라고 달려 있냐면 난봉꾼, 이렇게. 저희 고린도 사람 간다 그러면 뭐가 지나간다? 난봉꾼 지나간다.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봐요. 얼른 고린티안 하면 난봉꾼이라고, 음행하는 자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행하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럼 그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변화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샘물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게 귀한 영향력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가 항구 도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인천, 우리 동네 항구 도시잖아요. 저 군산, 목포, 부산, 이렇게 굉장히 융성하고 부강한 도시가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문화가 들어오게 되니까 여타의 다른 잡다한 문화들, 그리고 악한 것들, 또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형편이 참담해졌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깨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겁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읽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속회를 아볼로 속회, 게바 속회, 바울 속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패를 나눠서 교회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분열하는 겁니다. 세상에 고소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성도들이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런 음행은 심지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방인들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성도였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취해 어머니와 음란한 일을 했다. 여기 어머니는 계모예요. 새로 들어온 엄마입니다. 엄마는 엄마죠. 그래도. 그런데 그 계모와 아들이 그렇고 그랬다. 어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6장 15절 16절, 그 다음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예배하고 나가서 누구랑 몸을 합해요? 창녀들과 몸을 합하.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더라. 교회 가면 뭘 받아요? 교회 가면 위로받아야 됐잖아요. 교회 가면 격려받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기만 하면 뭘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무너져서 돌아.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성찬은 모두가 함께 하는 건데 그런데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지 못해요. 가난한 자 따로, 부자 따로, 귀족 따로, 하찮은 사람 따로,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계급이 나누어 차별을 합니다. 21절, 그래서 어떤 사람 시장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찬 포도주를 혼자서 다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주사를 하더라. 이게 누구네 교회? 거기 어디 있었던 고린도 교회.
15장 12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없다 하느냐? 세상에.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1장부터 15장, 물론 16장에 끝나가게 되는데 이 15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선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약한 다 깨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세상이 교회를 삼켜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삼켜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뻔뻔해요.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은사도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거 하잖아요.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내가 다 하고 때로 부흥회도 참석해 주니, 그러니 나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이 성도인지 교회인지 잃어버린, 종종 아빠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해요. 어떤 아빠가 있었는데 7살짜리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에 아이하고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합니다. 공을 주고 봤어요. 아기야 드리블도 해요. 그러고서 이제 골대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골대를 딱 맞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공을 잡고 이제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빠 마음 가운데 골을 넣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서 있는 7살짜리 아이를 그냥 확 잡아뜨리고 슛 골인, 그러고서는 막 기뻐해서 골이 넣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아빠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을 이기려고 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함께 경쟁하면서 마치 초등학교 들어가기 7살짜리 애를 잡아뜨리고 이기면서 그걸 좋아하고 있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심해요.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얼른 봐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 좀 매겨봐요. 고린도 교회 빵점, 빵점. 더 밑으로 점수가 있다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칭찬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참 연약한 교회. 그런데요, 그 모습을 내가 나를 돌아봐도 어떤 때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성도인데, 근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도 믿음의 성적표, 또 교회의 성적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들어요. 포기할 겁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가죠.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왜 떠나가냐?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빠가 아빠 역할 못하면서 그 7살짜리를 확 제끼면서 골인 슛 넣고 좋다고 혼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40들이 그러면 나 교회 다니지 않을 거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세상에서 나 혼자 즐겁고 세상에서 내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가 있었을까요? 1장부터 15장까지 교회의 타락한 이야기 요소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엉망진창이 됐고 연약해졌고 깨진 이 교회, 아직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장 4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놀라운 관점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다 깨지고 타락한 거 몰랐을까요?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 교회를 바울 사도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타락한 그 행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필요한 하나님의 있음을 보고,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감사할 일이 지금 뭐가 있으면 빵점이라니까요. 매일 죄짓고 매일 타락하고 매일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을 감사한다. 여러분,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빵점인데.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여대생이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멀리 유학 갔어요. 대학교 2학년 됐어요. 기숙사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기숙사에 불이 났어요. 일단 놀래요. 그런데 창문으로 제가 뛰어내려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이 왔어요. 119 끌려가가지고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누웠어요. 그런데 괜찮대요. 뇌진탕 좀 있는데 괜찮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불이 났으니 당장 며칠 거할 곳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병원에 잠깐 치료받는 동안에 거기 젊은 아르바이트생 잡부가 있었어요. 그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며칠간 기숙사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좀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곧 결혼할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유학을 보내놨더니. 그런데 추신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기숙사에 불은 나지 않았고요. 저는 뛰어내리지도 않았고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요. 그런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임신한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결혼할 일은 더욱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저 이번 기말고사 때 역사 점수 빵점 맞았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올바른 눈으로 나를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점수로 보면 빵점, 낙제 맞아요. 또 돈 들여서 내가 애를 써서 그렇게 멀리 유학 보내놨더니 빵점을 맞았어. 그만두거라. 당장 짐 싸가지고 내려오네. 너 뭐 한 거니 말이지. 야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학생이 보내준 편지에 의하면 기숙사에 불이 안 났어요. 감사해요. 뛰어내리지도 않았어요. 감사해요. 뇌진탕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감사해요. 그렇고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안 해요? 아, 그렇지. 빵점 맞은 건 그냥 뒤로 하고 그렇게 생명으로 건강하게 있는 것도 감사하지. 이게 관점. 여러분 맞아요. 빵점 맞았어요. 잘못됐어요. 형편없어요. 거기 가서 너 뭐 하고 있니? 하는 소리가 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생명이 있고 그가 건강하고 그가 나의 딸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성취,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상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꾀죄죄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빵점짜리 낙제점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그 값주고 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빵점일지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 앞에 있고 십자가 앞에 있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건지신 크신 십자가의 생명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실수하고 넘어졌고 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더 붙잡아서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한 통로, 거기가 바로 교회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고하게 서야 된 성도의 마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체성을 표현한 곳이 아마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교회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두 군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내거리 가면 율목교회 있잖아요. 율목교회. 거기에 나는 늘 마음이 아픈데 지나다닐 때마다 그 율목교회 자리에 안상홍회가 들어왔잖아요. 안상홍 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종탑에다가 십자가 딱 떼버리고서 뭐라고 붙여놨어요? 그거 붙여놨어요. 그거 간판 붙여놨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냐? 이 말씀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무슨 교회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간판 이름 정해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유격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읽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바울에게 속한 교회냐, 또는 아볼로에게 속한 교회냐, 베드로에게 속한 교회냐, 누구의 교회냐, 이게 목사의 교회냐, 아니면 누구의 교회냐, 이런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격이라는 테오스라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거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경찰로 입었다고 경찰 됩니까? 간판만 경찰 달았다고 경찰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인천 중북교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그것만 딱 갖다 뗐다고? 천만에요. 로마서 16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러면 온 세상 교회는 전부 다 이름 바꿔야 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면 데살로니가 이네 교회, 데살로니가 이네라고 오늘부터 붙여야 돼요. 간판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안상홍이 아무리 그거 땡땡땡 교회라고 간판 달아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주님 되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먼저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성도는 결코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여기 바울과까지는 알겠는데 형제 소스데네 어려워. 소스데네, 이분 무슨 소스일까 이 생각이 들어. 그런데 소스데네, 형제 소스데네, 형제라니까 바울 사도가 무척 가까운 분 같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소스데네 사건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회당장님이셨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회당장님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보 회당장님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유대인의 대장이었던 그리스도 회당장이 그만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버렸네. 그랬더니 말이죠,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 해임, 그리고 후임으로 아주 유대인의 열심당인 누구를 세운 거예요. 그게 소스데네예요. 그리스도 회당장의 후임 회당장 소스데네. 그러니까 소스데네는 누구를 지금 잡아야 되는 사명을 갖고 회당장 됐겠어요? 바울 잡아야죠. 바울 잡도록 소스데네가 후임 회당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스데네가 취임하자마자 무슨 일을 벌였냐면 바울을 고소해버린 겁니다. 저 사람 붙잡아 가십시오.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 사도 고소장 딱 써서 대표 소스데네 해서 바울 사도 잡아가라고 고소장을 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갈리오가 고소장을 보니까 이게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종교에 관한 이야기고 바울 사도가 뭐 죄진 게 없어요. 기각, 물러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그 화가 났는데 화를 풀어야 되겠어요. 어디다 풀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 건드렸다면 큰일 나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죠. 지금 기각됐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변상을 하고 위자료 내야 되는데 그에게 화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화를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소스데네 회당장. 너 회당장 그거 바울 사도 잡으라고 맡겨놨더니 세상에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갈리오한테 지금 기각을 당해. 사도행전 18장 17절, 사도행전 18장 17절,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소스데네예요. 여러분, 지금 소스데네가 몰매를 맞았어요. 어디서? 재판소 앞에서 기각된 다음에 끌려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은 거예요. 지금 소스데네 마음 가운데는 이거 원수 갚는다, 유대인들에게 갚는다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누구에게 갚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죠.
바울 때문에 이 수모를 당했잖아요. 소스테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을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날, 온 부끄러움을 다 당했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나 바울과 형제 누구는 이런 거 보니까 소스테네가 누구를 믿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형제 소스테네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 있어요 없어요? 척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분만 나타나면 고개 돌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소스테네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바울 사도 때문에 내가 지금 몰매 맞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를 나의 형제 소스테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원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오직 형제만 있습니다. 오직 형제만 있다. 그래서 나의 형제 소스테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함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소스테네를 때리고 버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소스테네를 품으시고 거룩한 사명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보혈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원수된 담을 다 허물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연약한 걸 막힌 담을 예수의 보혈로 다 허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핍박자와 전도자가 형제가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는 곳, 여기가 바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란, 교회란 구별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물컵은 물을 담아 놓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공장에서부터 나왔어요. 여기 있는 안경은 세상을 바라보고 좋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연필은 글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별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와 여러분들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우리의 삶이 아까 빵점짜리 낙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은총,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 26절, 그 다음 이르시되,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빵점이에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도록 목적지어 성도로 불러주신 삶, 그게 바로 성도, 구별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별하셨을까?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가지거나 의로운 행위를 했거나 자격이 있거나 저처럼 잘생겼기 때문에 합격. 죄송합니다. 가려주세요. 블라인드 처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꺼내셔서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시고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 불러요. 성도. 거룩하게 살으라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성도. 여러분, 영어로 성도를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인트예요. 세인트. 여러분, 다교단 얘기해서 그렇지만 가톨릭에서는 성도라고 안 해요. 그 세인트, 예를 들면은 성 프란시스코, 성 베네딕토, 성 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성도의 세인트.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도, 세인트는 언제 돼요? 살아서 해요, 죽어서 해요? 죽어서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두 지금 뭐라고 불러요? 다 세인트예요. 저 세인트 리예요. 세인트 김, 세인트 최, 다 세인트예요. 여러분, 성도란 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성도예요. 여러분, 조사위원회가 다 이대희 목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거룩한 일을 했고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고 무슨 공로가 있었는지 그걸 다 취합해서 성도 세우기 위원회 해가지고 그분은 그 성도, 세인트, 성인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 합격.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아무나 다 성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 세인트 프란시스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고린도 교회처럼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서로 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도라 부른다. 성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죽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고린도 교회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어려워졌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분은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탁 살아가다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확률 0% 제로. 그런데 탁 차출돼서 그 0%의 미션, 성공률 0%의 미션을 수행해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미션 임파서블한 그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쉽지 않지만, 아까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교만과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임파서블한 상황.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삼켜버린 것과 같은,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야단하는 교회와 같이 다 무너져, 그래서 3040이 다 떠나가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구별하여 감당하라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 가능하게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따라서 마침내 그와 같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따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옛적에 우리 주소는 in 아담이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는, 교회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아담 속에서 우리의 주소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마치 포도나무 가지 나무에 젖붙여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므로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7살짜리 찻밥 끓이고 꼴 넣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돌려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로 형제 소스데네를 품어줄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의 존귀한 일들 살아, 음란한 일들 버리고, 망령된 일들 버리고, 더러운 일들 버리고, 악한 일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존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여, 엉망진창인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오늘날을 성도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셔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